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것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서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을 고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자들을 주장해 주시사 하늘의 능력으로 맡겨진 순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치유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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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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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가지만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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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이 세계와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에 더 이상 이로 인하여서 아플과 좌절과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더 이상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깊이 묵상하며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은혜로서 아버지 더 이상 이로 인하여서 좌절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전과 같이 정상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길에서 실족하지 않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태평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소식과 걱정과 근심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면서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태평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다른 장소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 안에 믿음의 유산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속히 함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자로 세우신 김재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마음의 상한 자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굳건해지며 병든 자를 고치며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능력과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 처소의 복된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며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체험한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한 분명한 신앙적 이유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한 신앙적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와 여리고성이 갈라지고 무너졌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병이 나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고, 막다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셋째는 찬송입니다. 역경 중에서도 찬송했더니 순경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묶여있는 형편에서도 찬송했더니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넷째는 봉헌입니다.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 바쳤더니 그 적은 것이 풍성의 열매를 맺게 했고, 어렵게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 바쳤더니 삶이 넉넉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섯째는 감사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하였더니 승리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순종과 기도와 찬송과 봉헌과 감사, 이 5가지 신앙적 내용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찬송하며 살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 봉헌하며 살아야 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신앙적 내용을 모두 다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인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야 합니다. 그 닮아야 할 것 가운데 오늘 저는 예수님의 찬송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찬송하신 모습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횟수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찬송하신 모습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찬송하신 모습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같은 내용의 사건을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찬송하신 모습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동안, 아니 그 중에서도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한 번밖에 찬송을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은 모든 신앙인들이 닮아야 할 완벽한 모델이신데, 그런 분이 30여 년의 사생의 기간은 그만두고라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찬송을 한 번만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에 예수님이 찬송하신 모습이 한 번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찬송이 특별한 것이 아닌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유인전을 보면 그 유인의 밥 먹는 이야기나 잠자는 이야기나 화장실 가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매일같이 반복된, 그래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닌 그냥 보통의 생활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길을 걸으실 때에도, 그리고 기도하시면서도,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찬송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이 예수님의 생활이었기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찬송에 대한 기록이 한 번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번, 즉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찬송하셨다는 기록은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르셨던 찬송이 예수님이 평소 생활 속에서 부르셨던 찬송과는 분명 의미가 다른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날에 나흘 전인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장사터가 되어버린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형식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변론하시며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이 오늘 읽은 본문과 관계된 날인데, 그날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락방 강론이라 불리워지는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고, 설교를 마치신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죽음과 고통의 십자가를 하루 앞에 두고, 아니 정확히 말해 몇 시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러 가시는 그 기막힌 길에서 예수님은 찬송을 부르십니다. 분명 이때 부르신 예수님의 찬송은 평상시에 부르신 찬송과는 의미가 다른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부르신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예수님의 찬송을 특별하게 본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생활 자체였던, 언제 어디서나 찬송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만,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찬송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할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르셨던 찬송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찬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찬송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적 신앙적 내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삶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찬송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른 신앙적 내용의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찬송하며 사는 삶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둔 그 처절한 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찬송하실 수 있었던 것은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찬송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습관적 존재이기에 오늘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평소 생활과 연관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욕을 많이 하며 살았던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욕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찬송을 부르며 살았던 사람은 죽는 순간에 찬송을 부릅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쓰러졌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도 못하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은 눈도 뜨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도 못했지만 가끔씩 입을 열어 작은 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무슨 말인가를 알기 위해 그 목사님의 입에 귀를 바짝 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목사님이 중얼거린 말은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 입을 다물고 잠시 후 또다시 입을 열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목사님이 눈도 뜨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반응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는 것은 쓰러지기 전 매일매일마다 수백 수천 번씩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무의식 중에서도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찬송하는 삶을 사셨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찬송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찬송하는 삶을 살아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사는 오늘의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떤 형편과 자리에서도 의의 승리를 확신하며 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는 의의 문제입니다. 왜 의의 문제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이유는 이 의의 문제가 우선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 사람을 평가하는
진정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후에는 그 사람의 영원을 결정짓는 절대적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문제는 사람이나 사회나 나라와도 관계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의의 절대적 기준이시기 때문이고, 또 의에 대해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주의나 명예나 부귀와 같은 것과는 거리가 있는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당하게 이 땅에서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형장에서 이제 사형을 당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확신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이 세상의 법으로 죄인이라 불리워진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기준으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지만 부끄럽지 않으셨고, 공의의 하나님이 의롭게 산 자신에게 의의 승리를 주실 것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찬송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고한 고난을 받으며 억울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찬송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찬송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치루어야 할 모든 죄값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된 그 상태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된 사람은 의인이 된 이후 당연히 가져야 할 신앙적 소원인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 죄를 거부하며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분명 그렇게 사는 것이 의인이 된 자격을 잃지 않는 길이고 자신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의롭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 힘과 의지로 의롭게 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롭게 살기 위해 자신의 힘과 의지를 부인하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늘 순종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사셨고 성령은 그런 예수님을 늘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답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기에 공의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의의 승리를 확신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찬송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의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떤 악한 환경에도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은 오늘의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해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람이 그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돈을 줘야 한다면 빚을 얻어서라도 주고, 망신을 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 망신도 당하며,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순종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는 뜻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었기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찬송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모임 때문에 희생하게 될 때도 있고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일이나 그 모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소리가 나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일이나 그 모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위해 희생하게 될 때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몸이나 물질을 바치면서도 찬송할 수 있으며,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면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소유하여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찬송하며 사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찬송은 기가 막힌 형편과 상황에서 부르신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도 부르신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야 할 그 순간에도 부르신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신 예수님처럼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는 신앙인이 정말로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형편과 자리에서도 의의 승리를 확신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해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의 내용으로 예수님처럼 찬송하며 사는 오늘의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송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찬송하는 삶 살아야 되고, 또 어떤 형편과 자리에서도 의의 승리를 확신하며 의롭게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예수님처럼 그런 삶의 내용으로 삶을 살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삶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염려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에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의 순간순간을 찬송의 삶으로 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나는 주의 것이요 죽어도 나는 주의 것이니 그저 찬송만 우리의 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물질 바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건강에 염려를 하는 가운데서도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라고 몸을 바친 자들에게 질병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보장하여 주옵시며 그 밖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함께 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형편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땅 고쳐 주옵시고 이 땅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이 땅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우들이 기쁜 얼굴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 나라가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발병한 지 한 달여 만에 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이 땅의 사람들 사는 것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해결되어야 공장도 힘있게 돌아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사오니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경제도 회복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해야 될 학생들 개학이 늦어지고 학교도 학원도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 학생들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훗날 이 땅에 좋은 인재 되기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때가 그들에게 있어서 힘든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쓰러져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이곳저곳으로 이것이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신앙인답게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인의 내용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나라와 아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 유해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유해와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과 우리 교우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가족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